특별한 나라들,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죠. 동남아는 좀 기후도 그렇지만 못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못 사는 데는 보면은 정치가 부패되어 있지요.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정책도 잘못되어 있고 특별히 부정부패 지수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돈 안 주면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는데 아주 치를 쩔 정도죠. 참, 이러니 나라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백성은 못 사는데 아주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500년 이주 역사도 그런 게 많습니다. 미국을 가보면 미국은 좀 도전의 땅, 기회의 땅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바쁘지요. 그러나 바로 그에는 카나다는 참 깨끗한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신사숙녀, 선한 사람 많고, 호주, 뉴질랜드 가도 그렇습니다. 참 깨끗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살고 싶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러죠. 영주권 얻으려고 아주 애를 쓰지요. 그 교민들의 뉴스는 뭐냐? 누가 영주권 받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이제 살 길이 열린 거고, 영주권이 안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 몇 년 산 거 짐 다 싸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주 그냥 죽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그 뉴스가 됩니다. 아시아도 싱가포르는 굉장히 깨끗한데 법이 엄격합니다. 죽여버려요, 잘못한 것은. 아주 교통법규 같은 것도 엄청 세고 벌금 많지. 일본도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로 이름났어요. 자, 오늘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되지만 우리 삶 자체 좀 깨끗하고 좋은 사회, 좋은 나라 만들자. 이게 레이기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나라, 좋은 사회는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공경한다, 그런 거예요. 어떤 70대 할아버지 아들 셋을 뒀어요. 둘째가 공부를 제일 잘해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3, 4억 되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하다가 둘째 아들이 병원 차린다니까 거기다 올인시켰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노후를 어떡하고 사는 겁니다. 큰 아파트에 방 하나 더 얻어 사는 거 어렵지 않죠. 밥같이 먹고. 근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야. 영감님 때문에 상을 봐야 되고 아침 저녁 신경을 써야 되고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영감님이 속옷을 벗으면 운목에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밥 먹고. 그러면 옷은 없어지는데 날마다 늘 새것, 새로운 런닝과 팬티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것이 없는데 몇 번 빨아보면 되는데 몇 달 살다가 묻은 가지로 도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마침 방을 치는데 그 영감이 벗어놓은 것을 뱀 허물처럼 여기고 손으로도 못 짚고 찢겨갖고 집어갖고 더러운 물건 그냥 쓰레기에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걸로 갖다 놓는 거야. 그걸 보니까 참 마음에 갈등이 온 거야. 나를 저렇게 안 좋아하니 내가 살까? 뭐 밥만 먹어 산 건 아니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큰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다 맞붙이고 살아볼까. 한 이틀 되니까 큰아들과 며느리 눈이 틀려져. 돈 다 갖다가 둘째 주면 둘째하고 살지 못 알아왔어. 도끼 눈하고 쳐다보니까 사람이 눈치가 있잖아. 눈치밥 먹기가 이게 쉬운 일이야. 차라리 혼자 라면 끓여 먹지 어떻게 먹겠어. 셋째들 집을 갔네. 아야 나왔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 똑같아. 둘째 다 줘놓고 둘째한테 가 살지. 영감이 갈 데가 없어. 돈은 다 줘불고. 고해간 양반은 또 소송해갖고 내놔라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양반은 유서를 쓰기로 했어. 유서에다가 나눠주려면 똑같이 주고 한 놈 몰아주지 마라. 그리고 웬만하면 주지 말고 갈 때까지 네가 갖고 있어라. 이런 편지를 쓰고 자살했단 말이야.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종자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종자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치는 섬김입니다. 불구자든 모르는 사람이든 섬기는 것이 최고 가치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라면 내가 섬길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라.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부모처럼 나를 생각해준 사람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 엄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고 정말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준 부모를 몰라본다는 것은 큰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도 아니지. 좋은 나라는 좋은 삶은 기본이 된 겁니다. 이번에 그 화면 나오죠. 국민일보 일면에 미니관을 손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평생 삼성 인사팀을 이끈 이근면 팀장 정부 인사혁신처장으로 발령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이 공무원 세계, 공직 세계가 안 바꿔져, 지들끼리 아니라. 그래서 이제 민간의 삼성이 잘하잖아요, 그거. 가서 좀 그대로 해라. 조금 희망이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그 뒤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삼성에서 뭘 봅니까? 첫째, 애절이요. 기본 A가 돼 있어요. 성실성. 그 다음 실력이라 이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어떻게 조직사회에 들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지. 19장 32절 너는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러는데 여기 쉬운 성경은 노인을 존경해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다고 말해요. 장수국가는 집안에 노인이 계시면 어른으로 생각하고 손지 있으면 먼저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노인 대접하고 그러니까 아들 손자들이 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얻어 대우를 받으니까 노인들의 삶이 질이 좋아 오래 사는 거예요. 노인들 뭐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뭐 가치 없다고 여기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노인이 갈 데가 어려운 사회. 그래서 노인 말 안 들으려고 막 머리가 흙에서 막 물을 들이지. 어떻게 하든지 안 늦게 보이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흰머리는 백발이고 멸류관이다.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들일 필요도 없다고 그래도 용기를 못 내지. 우리 사람 내가 자꾸 들이지 마라 들이지 마라. 당신은 검은데 나만 흑하면 되겠어 그래요. 나도 흑한 거 많다. 근데 억지로 어떻게 내가 하거냐. 나는 흑한 거 좋다. 목사는 좀
나이 든 것도 괜찮아 하고 괜찮다. 여러분, 노인을 공경해라. 지난번 뉴스에 서울 쪽입니다. 70 몇 살 먹은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어. 그런 영감들 자주 보이죠. 할머니 리아카 있다가 계속 쉬는 게 무거워.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리아카가 언덕길을 끌고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뒤에서 차가 빵빵빵 해도 이 언덕길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뒷전에 타던 놈이 내려가지고, 청년이요, 이 노인 이놈 새끼 몇 살이냐, 이름이 엄지로 두드러 패. 그러니 노인이 힘으로 못하게 말려. 그것다가 이놈 새끼가 담배 불러도 얼굴을 지졌어. 마치 지나가던 80대 노인이 이런 후리자식아 이런 법에 이렇게 너는 누구냐 이놈 새끼하고 또 두드러 패란데, 마치 경찰 백차가 지나가다가 그럼 잡았어. 현행범으로 잡아갔는데, 그 다음 기자들의 말이 가보니까 이놈이 18이 안 됐어. 미성년자는 그 유치장에 안 넣는다네.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뭔 나라가 그러냐, 그런 새끼는 좀 잡아다가 혼을 내놔야지, 그게 사람 새끼냐 막 그러고. 내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교육이 뭐가 교육하고 있냐, 그놈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세상이라면 이 땅에 희망이 없다. 이 땅에 살아서 뭐하겠냐, 돈 있다면 이민 가고 싶다. 그저 나부터 들더라고. 절망스러워.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 아이만 문제일까요? 청소년은 정확하게 어른과 세상의 반영자입니다.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그 물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너무 겉만 꾸미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는 인간의 기본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참되게 살아야 된다. 보석은 오래오래 가도 보석이고 변치 않고 가치가 있어요. 들의 풀, 들꽃이나 풀이나 꽃은 정말 아름답지만 바로 시들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변치 않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한 청지기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뭐냐? 9절하고 10절에 보니까 이웃을 배려해라. 곡식 있으면 추수 다 하지 말고 귀퉁거리는 좀 남겨놔라. 감나무, 포도나무 무슨 수확하면은 좀 남겨놔라. 왜? 가난한 사람, 외국 사람, 배고픈 사람이 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좀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조금 베풀고 살아라.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다행이네, 농사 안 짓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당신이 받은 월급에 한 달에 월급 수입이 들어오면 3,000원이라도 좋은 일에 써라 그 말이에요. 연단 한 장에 500원입니다. 연단 연산은 굉장히 많죠. 몇 장이라도 기부해라. 우리 어르신들은 쌀을 드리죠. 2,000원입니다. 쌀 한 포대. 좀 드려라.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축복의 삶이다. 안 할 일이 있어 인간이 안 해야 돼. 19장 11절 도둑질, 거짓말하고 속이고. 저 19장 11절은 초등학생들한테는 물어봐. 너 무엇이 문제냐? 저 11절이 문제예요. 애기들도 욕심이 있어갖고 남의 좋은 곳에 있으면 훔치고 싶고,
돈이라도 있으면 담고 싶고, 불리하면 거짓말하려고 속이고. 이게 인간성이 그래요.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농구하거나 축구하는데 금 바깥에서 하면 다 무효예요. 바깥에서는 안 해야 돼요. 안에서 해야지. 공을 넣어야지. 인간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규칙을 벗어나서, 인간의 소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선해야 돼요. 좋은 일 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 20장 26절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려고,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창조했고 구원했고 내 백성 삼았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가 복지를 많이 말하는데 복지는 돈만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이웃, 따뜻한 이웃이 좋은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왜? 너무 가난한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거다. 주어라고 말해. 좋은 이웃, 좋은 사회생활, 좋은 세상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이 뭐 이렇게 뭐 GNP가 높아가고 뭐 도로가 뚫리고, 그건 그담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좋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배려하고, 좀 속이고 그렇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세상,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람, 깨끗한 마음가짐,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울추와 도량을 말하죠. 35절에 보면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하고, 길이 재거나 무게를 재거나 양을 잴 때 저울도 공정하고, 그렇죠? 되도 정직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바르게 사는 것, 공의로운 것, 의로운 것을, 정직한 것을 좋아하세요. 선진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20년 산 교포, 어제 살아본 게 어째요? 살아볼수록 놀랜다는 거예요. 뭐가 놀래? 법이 치밀해. 요령을 부리고 빠져나가고 술도 피우고, 이게 용납이 안 돼. 서양 사람들의 머리 구조가 그러죠. 뭐 설명해도 그냥 아주 원리적으로 잘하게, 우리는 대충 해도 알아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고 막 너무 많이 붙여.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짓거리하고는 살 수가 없고, 우리나라 같이 뭐 세금 안 내고 잘 살고 그럼 바로 차압 들어가고 뭐 벌금 들어가고 막 감옥 가고 막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어디요. 제도가 그래요. 제도가,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법 어기려고 하면 틀림없이 벌을 받으니까 아예 거기는 운전도 그냥 정확하게 하고, 어디 함부로 뭐 버려서는 안 되고, 한국처럼 대충 하면은 엄청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 바로 전화해. 저 차 저거 문제가 있어. 바로 용납이 안 되죠. 선진국은 좋은 나라는 장사하는 것도 믿을 수 있고, 거짓말 안 하고, 물건 샀는데 가짜고 속아서 사고, 얼마나 허망하고 불쾌합니까? 믿을 수 없는 사회 아닌가요?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라, 의로운 분이다,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33절 34절에 보면은
외국인에 온 근로자, 그 사람들은 사실 아무 한국에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세금도 안 내지만 무슨 사고가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국민도 보호받는데 누가 외국 사람 보호해 주겠어요? 뭐 텃세가 엄청나지요. 또 동남아 산다고 또 이렇게 막 푸시를 놓지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아주 수십만 명 와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대부분 1년 살아보면 반환 인사가 돼요. 한국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 못 쓰겠다, 오지 마라, 나쁜 놈들이다.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보니까 좋다 그래야 되지, 와서 살아보니까 못 쓰겠다, 나쁘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통탄스러울 일이에요. 좋은 땅은 외국인이 와서 살도 아주 좋은 유료가 오면 그냥 공부 다 그냥 시켜줘. 아팠어, 병원비 받고 다 치료해줘. 애기 낳았어, 무조건 이 땅에 나면 시민권 주고. 거의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좀 텃세가 심하지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고, 사는 건 좀 괜찮은데 부패지수, 정신세계 아직 멀었어. 선진국은 기독교 역사가 최소한 500년 이상 뿌리가 있어요. 그때는 80~90% 다 기독교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상이 법과 원칙으로 있어요. 열심히 안 믿는 것 같아도 안 할 건 안 해.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의식은 없어. 그냥 적당하게 살고 대충 살고 나 좋을 대로 살고, 아직 국민성의 정신이 뭐고, 옛날에는 공자님에도 계셔갖고 불의하면 쌍놈이 이랬는데 요즘은 공자님도 어디 가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도 없어. 그 뭐가 있어? 욕심밖에 없어.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19장 14절 하나님은 장애인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장애인은 무시했어요. 욕하고 하대하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지금은 복지국가가 될수록 장애인 주차장 제일 좋은데요. 장애인 들어오게끔 다 장착, 화장실도 다 하고, 안 하면 아주 법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오지요. 선진국에 갈수록 장애인들을, 어려운 애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정책을 써요. 그게 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재물 문제로 굉장히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벌려고 내 생명을 바쳐야 되니까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 때문에 갈등 고민이 많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너 과일 심었어. 3년간은 먹지 마. 사실 처음 3년간은 열매가 쓴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넣으면은 나무가 제대로 힘을 못 받아요. 그때는 따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야 그 다음 열매가 와야 돼요. 먹지 마라. 4년째는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면 다 나눠 먹는단 말이죠. 5년째는 네가 먹는데, 그럼 어떻게 돼? 5년째는 소산이 풍성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베풀어도 더 풍성해진다고. 이것이 성경적인 천국의 경제법칙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하고 다르지요. 하나님 나라 경제원칙하고 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가 근본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가정의 문제다,
부모가 바로 살아야 된다. 지금 가정생활이 뭐냐? 한국 사람이 지금 어느새 물질주의자,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완전히 물질제일주의. 조금 더 가지면 최고로 생각해요. 많이 보면 최고야. 결혼 대상자도 그거예요. 너희 집 잘 사냐? 수입이 많냐? 그게 능력이고 모든 거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지. 또 있는 것 갖고 과소비해서 문제가 되고, 너무 인생에도 병이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날은 30절 안식일 하나님 날 예배하는 거다. 성서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긴다. 왜요? 이 날에 와서 참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돌리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가치와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가르침 따라가는 걸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십니다. 달라야 돼요. 나를 구별해요. 재물도 다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청직이야. 이 재물 가지고 가치 있게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 삶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늘 불평하고 갈등이 있고 다투면 애들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금이 가고 주저앉습니다. 그 환경에서 애들이 마음 편히 갖고 공부에 정신 쓸 수가 없어요.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 돈 해봐. 애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부모 영향 너무 중요해요. 무슨 안정이 되고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면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다 초보생이라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 폭력 세계에서 막 죄짓고 막 못할 일 다 하고 산 놈이 결혼해서 아기를 딱 낳았어. 아기 눈을 딱 들여다보니까 너무 아기 눈이 맑아. 그 아기를 볼 때 내가 참 너무 추하고 욕심부리고 나쁜 짓 하고 함부로 살았구나. 아기를 쳐다를 못 보았어. 이런 아버지가 자식을 내가 손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손 씻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 눈을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장 1절에 3절을 보면, 2절에 보면은 자식을 바알신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에 나와요. 바알신은 풍요, 번영, 물질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만하고 잘 섬기면 그게 내려온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데 가나안에 가니까 다 농사지니까 자기도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를 주고 풍년 주는 신은 이 신이니까 유혹을 받아요. 바알에게 머리 숙이죠.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죠. 몰렉은 황소신 같은 거예요. 몰렉신은 부처님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신상에다가 장작 부를 때 이걸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갖다가 손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아기가 죽지, 터져 죽지.
인신제사.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짓거리 한 것은 죽여라. 그 악을 끊어야 된다. 자식을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좀 어이가 없죠? 아니,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식을 바알 우상에 바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공부 못하면 아주 열통이 터집니다. 이놈아 공부 좀 잘해야. 놔주질 않아. 너무 쪼면 애가 이제 정신병 걸리죠. 색이 생기고 막 얼이 빠지고 막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애기 베립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공부 잘하란 말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벌이 잘해라 그 말이에요. 뭐 인격이 고매하거나 상식이 많거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돈 좀 더 벌어라. 돈 좀 더 벌어. 네 인생이 좋아진다고. 완전히 물질 우상, 바알 우상 가지고 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죽이는 거예요. 우상 새기기예요. 그러면 공부 못하고 머리가 안 된 놈은 죽어야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재능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 바알 우상, 몰렉 우상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혹시 잘된 사람 봅시다. 한국의 부패 지수가 OECD 가운데 제일 꼬렙입니다. 참 말하기도 창피하고 기분 나쁘지만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서른 터져놓으면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극비 한 대가 원자력입니다. 위험하니까. 원자력 부품 시간대만 갈아 끼야 되는데 성능 떨어지는 것 진짜요 가짜 끼면서 시험 성적서는 또 딴 데서 또 괜찮다고 해주고 다 남은 돈은 챙기고 나눠 먹기로 거짓거리 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고위 관리들이에요. 한전에서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퇴직하고 또 거리 갔어. 거기서 검사해주고 거기서 시험 성적하고 거기서 다 그런 거예요. 세월호도 지나면 그거 아니요? 다 우리 사람끼리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또 지끼리 다 해주고. KTX가 이제 내년이면 지금 통정역에 오면은 지금 2시간 내 서울을 가죠. 이 고속 열차는 300km 가기 때문에 이거 사고 나면 엄청나게 사람 재앙입니다. 근데 그 내루에서 그 기차에서 부품을 빼먹어. 그리고 가짜를 집어넣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죽으란 말이냐? 전라도 사람이. 누가 그랬냐? 살만한 사람이 그런다니까. 말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배울 만치 배우고 가질 만치 가지고 무엇하지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세상 물이 그러니까 동각 가서 설득하고 포기하고 뿌리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보통 신념, 신앙적인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거 없이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요. 그냥 비상식이 상식이 돼 있죠. 군함저가 하나 제대로 만들면 몇천억 가지요. 서해에서 정말 중국놈들 와서 저렇게 막 그냥 고기 잡아가고 막 침탈하고 저런데 군함 만드는 레이더, 이 레이더를 고기잡이 레이더를 집어넣고 그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럼 군함이 고기 잡는 배냐? 그 싼 걸 넣어놓고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해도 원전을 걸하고 고속철도를 걸고 군함을 걸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냐? 왜 이걸 못 막냐? 법은 뭐대 안 먹어요? 국회의원 걔들이 다 군놈들 같아. 내가 보니까 안 바꿔. 기획법을 통과시키라 해도 그걸 안 해요. 한국 터널이 100개 있다면 30개가 최근 지어졌는데 터널에 볼트 안 무너지라고 100개 넣어야 될 걸 70개고 30개 빼먹었어요. 여러 군데가 그래. 터널 들어갈 때마다 기도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 자식이나 지 손자가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 가서 없어서 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뭔 너무 욕심. 그러니까 이런 말 다 하면 입이 더럽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렇게 돼요. 돈이면 다 넘어가고 정신도 지져줬고, 그리고 걸리면 어떡합니까? 파면당하고 감옥 가고 집안 망세하고. 집안 망신이니까 자식들도 망신이고 형제간도 망신이고. 죄는 모든 좋은 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그 짓거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깨끗하시니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분 좋게는 않아요. 하지 말하면 부담스럽죠. 하란 것도 부담스러워. 인간의 죄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좋아. 나 좋을 대로 세상 쪽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말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적당히 다니고 말씀 안 받은 사람은 신앙이 녹이 있습니다. 아는 체만 합니다. 안 됩니다. 신앙은 갈수록 발전하고 성숙돼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마라, 더러운 사람 먹지 마라, 깨끗한 사람 먹지 마라, 불결한 사람 먹지 마라.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영의 양식을 볼 때 정말 깨끗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지, 인간성을 갖고 받으면 그냥 내가 안다 핑계나 하고 아는 소리나 하고 삶은 변화가 없고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난 우리 제자반이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얘기 알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도 어쨌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고 삶이 중요하죠. 이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자는 회개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외적인 힘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중심점이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생명 다른 사랑
내기 말씀 끝나기 전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가정과 자녀가 더 깨끗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본받고 헛된 욕심 내려놓고 주님이 거룩하니 주님을 섬기는 백성 거룩하고 주님이 깨끗하니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도 깨끗하고 마음가짐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서 아버지 뜻을 받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해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합니까? 삼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일 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본받고 죄악과 탐욕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오. 우상을 따라가고 섬기지 않게 해주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바른 정신으로 살고 하나님께 희망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주옵소서.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 더 가까워진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좋은 본을 보이고 우리가 바르게 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 감화해 주시. 말씀 받게 하옵시. 기도하도록 감동시켜 주옵시. 잘못된 것 참회하고 버리게 하옵시. 하라고 하는 일은 받들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